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배신 속에서 빛나는 헌신.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일주일의 행적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때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죠. 자기네 나라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적군과 결탁해서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 싸고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쉽게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놓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는 일들을 면하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온 인류의 해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굳굳하게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여 세월을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신하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도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각 사람이 맞이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자리로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향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향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예고하신 그때에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에 모였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두려움은
거짓과 불법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죠. 원래는 그 공의회가 모일 때는 71명이 같이 모여야 됩니다.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같이 유대인의 갈등 상황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율법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성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낮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문제로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그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그 재판의 결과는 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재판과 공의의 모임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모여서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불법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흉계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제목이 없으니까 죽일 만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제목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재판정에서 그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흉계로 속임수로 해갖고 유대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는 그 이유는 속임수다, 거짓이다, 가짜다, 죽일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속임수로 그 죄책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을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가 두려웠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죠.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 유월절은 그 1년 행사 중에서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그 도시로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고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뭘 두려워했냐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근거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종교에 대해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냈고 쫓아낸 것은 개혁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개혁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계의 위기도 있었고 기득권,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들이 불법과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근저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놓치게 되고 빼앗기게 될까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과 불법을 행하게 됐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6절에 그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나았을 것이다, 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나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시몬인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여자는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나사로의 친한 친구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식사를 위해서 계셨는데,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죠.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이 계신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혈루병 든 여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생각했죠. 그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그 용기를 발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거기를 어떻게 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죠. 여기서 향유 옥합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손님 대접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사람에게 선물 용도로 이런 옥합을 드리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한 거죠.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데나리온이 1인당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헌신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 이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해석을 보면은 식사 중에 부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식사 중에 그렇게 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식사 전에 부었거나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모함과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그 중간에
여인의 어떤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본 다음에 분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장 큰 헌신, 자기가 있는 최선의 헌신, 그 다음에 정말 쉽게 드릴 수 없는 어떤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 헌신을 아름답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 헌신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화를 내고 나는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봉사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자가 행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다. 너 힘든데 뭐하러 그 먼 데까지 운전하고 가? 막 이렇게 그죠? 스웨덴에 헌신하고 있는데 뭐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드니? 그 시간 생각해봐. 아깝지 않니? 막 이렇게 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시각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처럼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봤어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헌신하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될 때, 젊었을 때, 또 주님이 원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기회를 잘 선용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여인이 알고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헌신을 했는데 그 향유가 예수님이 이제 그 중동이나 유대에는 죽으면 시체에 이제 향유를 바르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미리 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일을 예비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헌신도 기억하여 말해지리라. 얼마나 귀해요. 그죠? 계속해서 이 여인이 그런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귀감이 되도록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앞에 그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몬의 집에 가면서 사람의 시각을 넘고 제자들의 시각을 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헌신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헌신은 아니고요. 예수님 사역의 초반에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런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로 발도 씻기지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나에게 기름을 주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빌렸다.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고요.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주인을 그 꽂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예수님께서 저가 죄를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함이 커서 나에게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런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밑에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마음이 크니까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랑에서 나온다.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헌신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가치가 500데나리온의 가치냐 50데나리온의 가치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커녕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불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기득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가로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의 시선과 자기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사건이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배경은 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할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다음에 12 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막 짝짝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치력을 회복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서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물질을 기대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쫙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도 봤듯이 내가 곧 십자가에 이제 달리리라. 이거 순환 예고를 앞전에서도 3번 했거든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4번이나.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 유다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보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받고 그다음에 갈릴리의 호수에서 정말 배가 파선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도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도 받지만 그 예수님의 그 믿음과 마음이 유다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자신의 편견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그게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넘겨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유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음모하고 있었는데 이거 웬일이야.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은 30을 달아주었다 해서 돈을 받았죠. 은 30을 받았는데 당시에 은 30은 그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그 노예의 몸값처럼 생각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그 유다에게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앞에 그 여인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로 예수님 앞에 그냥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붓는 헌신을 했는데, 유다는 은 30에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팔려갈 그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이후부터 그 유다는 돈을 맡았잖아요.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돈께에서 돈을 빼는 일들을 계속했다 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이 많아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한적한 곳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언제일까, 언제가 좋을 때까 기회를 찾으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을 때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의 마음에는 그 두 마음이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아집, 그다음에 자기의 신념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죠.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 큐티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했다? 뉘우쳤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찬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올 때 나가서 통곡했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 유다에게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이렇게 배신할 것과 부인할 것과 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넘어질 때라도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가 거기 있어서 미리 말씀해 줬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켰지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과 뉘우친 것과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메고, 그것은 다 자기 신념과 자기의 강한 자아와 자기 생각이 굳건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면은 세상이 이긴다.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과 세상이 양다리로 같이 있다면은 세상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편견, 내 신념, 내 생각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음모하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될 그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이 무서워서 사람을 두려워했고,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깨지 못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세상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꿈을 놓지 못해서 배신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을, 정말 이름 없는 여인이잖아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름 없는 무명의, 여기는 마리아라고 적지도 않았어요.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헌신, 제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헌신을 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배신 속에 빛나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그 무명의 여인처럼 드리는 헌신, 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어 세상에 향하여 정말 스스로 멸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고난 시간을 당하여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아버지 유혹 시험도 이기시고 제자들의 배신도 아버지 동요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아버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에 주님을 환영해야 할 지도자들이 주님 음모를 꾸며 그리고 그들이 가진 특권과 그들이 가진 권력을 아버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과 희생을 꾸몄던